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정말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이면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이 따랐다는 것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 대부분의 내용이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의 비밀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의 부모가 왜 다윗을 버렸을까요? 지금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부모가 무슨 수로 그것을 막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다윗을 일부러 버린 게 아니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다윗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것도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것도 10년이 넘는 세월을요. 그런데 지금 군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라는 표현이 있죠.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중간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12절에 보면 12절 하반절에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 그러니까 왕의 군대가 다윗을 치려고 이렇게 쫓아오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은이하고 이렇게 사생팬, 아이돌 사생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돌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스토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고, 이런 그 SNS나 혹은 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 말도 안 되는 막 댓글도 올리고, 심지어 해외 콘서트를 가면 그 숙박하는 호텔까지 알아가지고 그 호텔에 심지어 그 앞방에다가 방을 예약해가지고 따라다니고, 공포스럽죠. 여러분, 그렇게 팬이 쫓아다녀도 공포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가 10년 넘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6절에도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편 27편을 보면 다윗의 믿음의 선포와 기도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의 담대한 선포, 또 4절에는 기도, 또 5절에서 6절은 믿음의 선포, 그리고 7절에서 12절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 13절과 14절은 또 다윗의 믿음의 선포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이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건강 문제, 재정 문제, 또 인간 관계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오히려 더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속 시원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 보지만 어떤 때는 더 낙심이 되는 그런 현실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윗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해돼서 믿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7절과 9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의 9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는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저자의 심정 혹은 어떤 마음 상태로 이것을 기록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보면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애타게 주님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밖에 안 나오죠. 오죽하면 여러분 긴급구호가 SOS잖아요. 길게 말할 것이 없어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이 뭔가 이해돼가지고 뭔가 좀 해석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본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때로는 모를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는 안 되지만 당장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하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지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시원하게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는지, 왜 이렇게 나를 저런 군대에게 쫓기며 살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이 뭔가 사울에게 악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라면 혹은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악한 행동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이해나 되죠. 정말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이죠? 군대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이 세상에 머무는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무슨 복이에요. 곧 망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0년 동안 쭉 이어지는 상황. 근데 다윗의 믿음은 나는 내가 사는 생애에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믿어지기만 하면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져 버리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우리 삶에 안 믿어지니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군대가 달려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히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달랐습니까? 다윗이 누구보다 더 간절히 혹은 열심히 혹은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도 낙심하는 사람 많고, 그렇게 기도해도 삶은 영 딴판인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만큼 금식 기도 많이 했는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달랐다는 겁니다. 군대가 달라들면 어떤 기도를 해야 정상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쫓아오는 군대들 말다리 다 부러뜨리시고 제발 사오랑 말 타고 오다가 넘어져서 죽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만을 기도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이없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는데, 당장 지금 내 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는 기도 꼬락서니가 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성전에서 평생에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 이거는 여러분 정말로 무책임한,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이게 무슨 기도냐, 이런 한량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보기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당장 네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네 지금 기도 무슨 기도하고 있냐, 가서 노가다라도 뛰어라, 지금 이렇게 할 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 돈 없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대학 좀요. 하나님 좋은 직장 좀요.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 저는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복잡하게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어떤 처지에 있어도 한결같이 기도는 하나입니다. 몸이 아프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실패가 와도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한 분만 구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주님을 알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막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아니 작년 연말부터죠, 작년 하반기 때부터 종종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자, 정말로 24시간 주님 바라보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이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예수님이요, 이 대답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이 뭘 말합니까? 제가요 왕이 됐는데요 지혜가 없고 너무나도 어립니다.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이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왜 그런 대답이 나왔을까요? 솔로몬이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백성들 어떻게 내가 다스리지?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잘 통치하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와 귀를 구하지 않고 네가 네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기 원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니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뭐만 생각합니까? 주님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구해요? 다른 거 안 구해요. 주님만 구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기도가 항상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 아십니까? 왜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떠난 적이 없어요.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돼요. 저는 주님을 구해요. 이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일 수 있는 이유, 다윗의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소원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달라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성공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 끝이 나면 우리의 믿음은 평생 제자리입니다. 평생 제자리인 거예요. 기도가 달라져야 응답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져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1940년대 중국 가정교회에서 25명의 무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길거리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많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불교권, 힌두권, 회교권을 지나면서 전도하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 시몬 자오라는 중국인 지도자와 25명의 무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들이 중국 국경에 도달했을 때 중국이 공산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 국경이 봉쇄가 돼서 이들이 국경을 넘으려고 하니까 반역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 감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습니다. 하루 14시간 노역, 음식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나마 주는 음식이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한여름 대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 한겨울에는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위.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생활을 하면 6개월을 못 버티는 겁니다. 대부분 다 6개월 전으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25명의 무리도 다 죽었습니다. 이 시몬 자오만 빼고 다 죽었는데, 시몬 자오의 아내도 감옥에서 유산을 하고 죽었습니다. 시몬 자오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잡고 그 비전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꿈이 송두리째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시몬 자오는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중국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켜 주옵소서. 여러분, 감옥에서 다 죽어가는 모습 보고 이제 여러분 그 감옥에서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럼 무슨 기도하겠어요? 저 살려주세요, 주님. 제발 감옥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 그 비전이 마음 안에 있으니까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몬 자오를 끝까지 죽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추운 겨울에 동료 감방 죄수들이 시몬 자오가 밉다고 밖으로 쫓아낸 겁니다. 거기서 얼어 죽으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 살려줄 거라고. 시몬 자오가 강추위 속에서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갑자기 온몸에서 온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죄수들이 그런 시몬 자오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시몬 자오의 몸에서 그 한겨울 한밤에 힘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 자오가 서 있는 땅 주변의 눈이 다 녹아버린 겁니다. 한 번은 매일같이 당하는 고문이지만 몽둥이 찜질을 맞다가 머리가 맞았는데 두개골이 깨져 터져버린 겁니다.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중에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식을 차려보니까 피는 낭자하는데 두개골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시몬 자오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때 나이 72살. 온몸이 병들고 어디를 갈지 몰라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주시면 거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다 어떤 성도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너무 놀란 거예요. 감옥에서 40년을 살아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크리스천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중국이 엄청난 부흥의 물결을 맞이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 자오가 중국 지하 교회를 돌면서 그가 40년 동안 감옥에서 있었던 일들을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에 참여하는 중국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시몬 자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지 13년 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이면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달라요.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고요? 우리 기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은혜를 꼭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